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통한 만남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배의 자리에 익숙해지다 보면 가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진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는 만큼이 아니라 순종하는 만큼 성장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늘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원했는데요. 그렇게 원하던 꿈의 공동체를 만나서 요즘 너무 행복하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지은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지은입니다. 저는 친척들이 많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저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제 마음에 맞는 공동체를 만나 살고 싶었는데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진짜 꿈의 공동체를 누리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방학 때마다 사촌들과 모여서 지냈어요. 많은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 싸움도 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처럼 모여서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유대감도 깊어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선배가 말하는 것에 꽂혔어요. 대학생활은 공동체야. 고등학교 때와는 달라. 학생회를 통해 자치활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래, 여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입학식도 하기 전에 저는 학생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하나하나 챙겨주는 선배들도 좋고요. 뒤풀이다 뭐다 하면서 먹고 마시는 자리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학생회실에 있는 학생회관을 강의실보다 더 자주 들락거리면서 지내다 보니 한 가족 같은 착각을 하게 되었죠. 선배들을 따라 이념도 없이 이 집회 저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학생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함께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든 함께하는 것을 넘어 마음마저 다 주었던 학생회는 졸업과 동시에 흐지부지 흩어지게 되었어요. 제 생활의 전부였던 학생회가 없어지니 너무 허무했어요. 그렇게 제 삶의 구심점을 잃고 있다가 문득 종교에 의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를 따라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돌보라는 거였는데요.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 어릴 적 생각해왔던 꿈의 공동체가 교회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는 이상적인 공동체요. 그쯤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왕이면 제 아이들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미션스쿨에 다니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찾게 된 학교는 모든 수업을 기도와 큐티로 시작하는 곳이었어요. 이런 경건한 학교야말로 사랑의 공동체라 생각했는데요. 그곳은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한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고등학교까지 생길 거라는 기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자녀들이 신앙과 교육 두 마리 토끼를 잡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런 기대감으로 두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차를 타고 30분씩 걸리는 학교를 매일 등하교를 시켰는데요. 피곤함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미션스쿨을 선택했던 초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우겠다던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있는 건가?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만 온통 신경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다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며 시기 질투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에게 남는 건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낙심뿐이었어요. 점점 마음이 힘들어져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성령체험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안수기도를 하니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신세계였습니다.
그것을 본 저는 신앙적인 체험이 없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구나 싶었어요. 신앙적 체험을 해봐야지 하나님도 공동체도 알아가지지 않을까 했습니다. 한 번은 제 주변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분이 계셨는데요. 같이 선교 관련 집회를 갔다가 하도 신기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대해 뭘 하세요? 하니까 이런 건 항상 하라고 하셔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음성 한번 듣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저를 보시면 무언가 짠하고 보여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몇 번씩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돌아온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뚜렷한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는커녕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어떡하지? 영원한 세계도 없고 죽는 순간 모든 것이 그냥 끝이라면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 이런 생각에 스스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신앙 전체가 흔들거리고 있으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남들의 생각과 시선이 신경 쓰였기 때문이죠. 그럴수록 제자 훈련, 성경 통독 등 나름 신앙 프로그램 이수하는 데 열심을 내어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 신앙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흔들리는 신앙이 혹 복음을 전하는 게 부족해서인가 싶었어요. 전도하는 법을 배워 남들에게 전하면 저의 흔들리는 신앙도 100%의 믿음으로 세워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도 프로그램을 찾아봤습니다. 하루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복음을 잘 전한다는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역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믿음도 확실해지겠다는 생각에 집 근처에 사시는 그 교회 자매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자매님과 만나게 된 자리에서 제가 대뜸 전도 프로그램을 배우러 왔다고 하니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따로 있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전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더 난감하더라고요. 아니, 프로그램도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지?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알아가지는 게 아닌가 싶었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한두 명 정도 특별한 사람들이야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겠지만 어떻게 교회 전체가 프로그램도 없이 그게 가능하단 말이지? 의문점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이란 단어가 제 머리에 맴돌았어요. 평소에 저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아를 죽여야 한다. 내려놓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자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참 피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자매님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제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는 소책자를 받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첫 번째 장을 넘기고 보는데 한 문장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성경 말씀이었는데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었나 싶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무턱대고 나를 믿어라 하지 않으셨구나.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셨구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이구나. 이것이 알아졌어요.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도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만을 전했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증거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전도하는 저부터 증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험으로 제 믿음을 세우려고 하니 제 신앙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뿐 제 삶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50년 전에 있었던 한 사형수 이야기를 하셨어요. 희대의 살인마였지만 자신의 사형 선고 앞에서는 두려워했는데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 말씀으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까지 기쁨으로 복음만을 전했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환한 얼굴로 천국을 소망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형수에게는 부활이 실제였어요. 그런데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인 줄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2000년 전 제자들도 저와 동일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니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 그래도 의심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여기 먹을 거 없느냐 하시며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드셔보시면서 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육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제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었어요. 그동안 믿음은 부활이라는 증거로 믿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부활 사건 자체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도마처럼 저도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만나봐야지 믿겠다는 여느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믿음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신념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공동체에서 살면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활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니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실제가 되니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였어요.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무시하고 내 필요에 따라 그 이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저의 태도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죽이진 않았어. 내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잖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니까 죽는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부활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겠어? 하면서 방관자처럼 보고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2000년 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조롱하며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보다 저는 더 악랄했습니다. 저에게는 구약의 예언과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까지 다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었는데 저는 제가 주인데요. 제 느낌과 생각을 더 믿었어요. 제 자신이 중요해서 정작 예수님은 제껴두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 부활도 무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무시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나만을 위한 공동체를 위해 예수님을 끌어다 놓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다니. 이렇게 중심에서는 예수님을 무시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며 살아왔다니.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다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니 더욱 애통이 되었습니다. 그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무시하고 살아왔다는 것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라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저 필요할 때 이용했던 그 이름 예수, 저절로 회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들먹이면서도 실제로는 나를 위해 살아왔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공동체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며 나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게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정확해지니 이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는 복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좋은 공동체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찾아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복음을 믿으면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였어요. 이제는 이 진리로 자유해졌고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시댁이 부산이에요. 시누이신 형님께 저희 교회 간증 영상을 때때로 보내드려요. 그러다 형님께서 한 자매의 간증을 보시고 너무 은혜 받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매님의 부모님도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기에 같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후에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잠깐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처음 배웠지만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분들처럼 서로 흥분해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니 이미 네 교회 내 교회 따로 있지 않았어요.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는 한인교포 사이가 작아서인지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여러 사람이 부딪히니 보이는 모습으로 힘들어했어요. 그런 친구에게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으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더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인으로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니 친구는 부활? 나도 아는 얘기인데 뭐가 그렇게 새로워? 라고 반문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친구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인터넷 전화로 좋았던 말씀을 나누고 간증 기록한 것을 메일로 주고받으며 하나 되어 작은 교회 예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리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 이미 하늘 공동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 되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변에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공동체로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짜 꿈의 공동체를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말씀이 적용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매님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자매님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네,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김진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는요, 멀리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이분은 자기가 세운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형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벨빌에서 온 김보람입니다. 저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저만의 기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 기준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급기야 병까지 생겼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이런 저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은 바로 제 가족이었어요. 부모는 부모니까 아들인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동생은 동생이니까 오빠인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때 일이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저와 동생에게 자전거를 한 대씩 사주셨어요. 그런데 실수로 제 자전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는 엄마가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셨는데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동생은 그냥 뛰어오게 했어요. 얼마 가지도 않은데 동생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아 오빠 내 자전거 내가 타면 안 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뭔 헛소리야 빨리 뛰기나 해 하며 동생을 다그쳤어요. 물론 동생의 자전거였지만 제 기준엔 오빠인 저에게 동생이 양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하루는 바이올린이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한 달 수입의 2배 정도 되는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떼를 썼어요. 부모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바이올린을 사주셨는데요. 하다 보니까 어깨랑 턱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번엔 플룻이 좀 땡기더라고요. 부모님께 또 악기를 사달라고 졸라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얼마 후 또 피아노에 확 꽂혀버려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엔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저는 집안 형편이나 부모님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부모니까 아들인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제 기준은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적용되었는데요. 제가 목회자 자녀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회자 자녀는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야 했어요. 단정한 복장, 항상 웃는 얼굴, 예의 바른 인사는 기본이었고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어린 예배, 청소년 예배, 성가대, 조장, 성경 암송대회, 워십 댄스팀, 찬양팀 등등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참여했어요. 몸은 힘들고 마음은 지쳐갔지만 목회자 자녀에게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밖에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들, 착한 오빠로 보이는 것도 중요했어요. 하루는 집에서 동생과 한바탕 싸웠는데요. 동생이 교회에 와서도 계속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동생을 불러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교회에서까지 그럼 되겠어?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곧바로 저는 웃는 얼굴로 표정 관리를 하며 그리고 왔다 인상 펴라 하고는 찬양을 흥얼거리며 그 상황을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 어르신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고 역시 김 목사님 아들 답네 라는 칭찬을 들을 때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부모님께서 독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저에게 목회자 자녀로서의 기준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모범이 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성적도 항상 상위권이었는데요. 독일로 가면서 하루아침에 반해서 꼴찌가 되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독일어는 발음이 영어와 달라서 제 이름을 모람이라고 희한하게 불렀는데요. 하루는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제 이름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뭔가 제 흉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프로그램이란 단어를 독일어로 프로그램이라고 말한 것이었는데 제 이름으로 착각했던 거였어요. 이름도 못 알아듣는 제 모습은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비록 학교 성적은 바닥을 쳤지만 그래도 저는 목회자 자녀로서 신앙만큼은 나쁘지 않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신앙조차도 흔들리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야, 우리 반에도 동양인이 한 명 있는데 걔는 교회를 매주 나간대. 기도도 맨날 하고 성경이랑 하나님 뭐 이런 것도 다 믿는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여기서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았어요.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한 것 외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 일이 있은 후로 학교에서 제가 목회자 자녀라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조차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친구들이 놀자고 할 때면 집에 일이 있거나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요.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만 해도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학교 공부가 힘들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었지만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고 미칠 듯이 화가 났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던 어느 날 저녁 시간이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식사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으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란 가족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답하며 태연하게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질러대며 감정 조절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을 마시는데 자꾸만 입술 한쪽으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오른쪽 입술이 잘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며칠이 지나자 오른쪽 입술뿐만 아니라 오른쪽 얼굴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 안면 신경 마비로 번졌는데요. 눈이 잘 감기지 않아서 안대를 쓰고 자야 했고 빨대 없이는 아무것도 마실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병원에서 피검사, MRI, 심지어 척수검사까지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 2주 동안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어떻게든 고쳐보기 위해서 많은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왠지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수련회가 끝나면 또다시 예전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믿음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누구에게나 당당히 크리스찬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제 인생을 뒤엎어버릴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주세요. 그럼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 중에 단 하나라도 경험한다면 평생 주를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제가 원했던 그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고 이중적인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라는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헤매던 당시 엄마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계셨는데요. 몇 년 동안 엄마의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엄마가 춘천 한마음교회 수련회에 다녀오시고 나서 얼굴이 너무 밝아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라고 강력하게 권하셨고 그렇게 저도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날 예배가 끝나고 숙소로 갔는데요. 같이 계시던 형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넌 예수님 믿니? 저 모태신앙이고요. 목회자 자녀예요. 그랬더니 형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고 물으셨어요. 갑작스런 질문에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형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찾아주시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논리적으로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분명히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형들은 이미 들은 부활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3시간 동안이나요. 아니, 부활로 믿을 수 있다는 걸 알겠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요. 답답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형이 말씀 한 구절을 찾아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는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순간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아, 감정을 통해서 믿으려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었구나. 이걸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였구나. 그러자 증거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증거는 누군가의 생각이나 개인의 감정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사실 그 자체가 바로 증거였어요. 내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느낌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부활이라는 사건을 보는데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조차 믿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교회에서 했던 일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지? 아, 다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구나. 그런데도 저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교회에서 찬양팀 성가대로 앞장서서 봉사하고 수많은 수련회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제가 뭘 더 해드려야 만족하시겠어요? 다른 걸 구한 게 아니라 믿게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제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나만 생각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볼 때면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으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께 지은 죄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던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주신 사랑의 선물이 바로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활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그 한 방은 이게 아니라고, 왜 내가 달라는 것을 주지 않냐고 버럭버럭 대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 부활인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사정없이 짓밟고 있었구나.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제는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도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부활이라는 증거까지 주셨는데도 내 방법만 고집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무시했습니다. 내 기준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나만의 기준에 사로잡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팀, 교사, 번역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교회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정한 목회자 자녀로서의 기준 때문에 모든 일을 의무적으로 해서 부담이 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오빠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기준으로 항상 동생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는데요. 이제는 동생을 배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는 지금 같은 대학을 다니며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동생이 심한 목감기 때문에 밤새 기침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 가서도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했더니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져서 아직까지 침대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수업까지 빼가면서 바로 약과 목캔디를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이 완전 감동하더라고요. 부모님께도 말도 안 되는 요구만 하고 무언가를 같이 하는 것은 질색이었는데요. 이런 부모님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엄마는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자주 나가셨는데 저와 같이 가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재미도 없고 운동도 안 되고 대화만 해야 하는 산책은 저에게 고문과 같았는데요. 이제는 엄마와 함께 걸으면서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나누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화하다 보니 2시간이 넘도록 산책을 해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나만 알고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이나 체험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객관적인 증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독일로 돌아간 후 더 이상 크리스찬임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 묻는 거예요.
전 같았으면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을 텐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1시간이 넘도록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고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 Die Auferstehung Jesu Christi ist der Beweis, dass er Gott ist.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독일을 떠나 캐나다로 가게 되었는데요. 캐나다는 독일 못지않은 개인주의와 자기 자신의 기준이 뚜렷한 나라였어요. 더군다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꺼려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대학생 형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생명과학을 전공했던 이 형은 사람들을 단지 걸어다니는 세포덩어리로 여기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인했는데요.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그 형은 누구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걸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겠다고 하더라고요. 부활의 증거에는 그 어떤 이론이나 기준도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 당시 저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보니 오직 복음을 들려줘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매주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게임이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주인으로 믿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사실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동성애를 죄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에게는 동성애가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에요. 하지만 부활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려주고 동성애도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아이들은 부활의 증거를 통해 문화와 교육으로 생긴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나만의 기준이라는 틀에 갇혀서 눌리고 포로된 삶을 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하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며 독일, 캐나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늘 자기가 정한 기준대로 사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믿으니까 삶의 모든 기준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전 세계 어디서든 부활의 증인으로 사실 김보람 형제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